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울산 성광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하는 걸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서서 찬양을 하는지, 저 찬양을 다 알기는 아나 잘 모를 텐데, 찬송가밖에 모를 텐데 어떻게 저걸 참고 듣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순종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이야기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이야기가 있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이야기가 있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또 평신도들은 평신도대로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데 끝까지 들어봐도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인생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계신가? 내 인생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계신가? 어떤 사람은 100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100가지 이야기가 전부 인간적인 이야기만 있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100가지 이야기 가운데 99가지는 세상 이야기인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다가 살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2가지, 3가지, 4가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100가지 이야기 가운데 50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나중에는 내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성화된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100가지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은 몇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청년들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나 그 얘기만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거기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내가 젊었을 때 주먹을 얼마나 잘 썼나, 내가 울산에서 그러다 한 주먹 했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장로님에게서 청년들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내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4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이야기의 시작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카프라 그러는데 야카프는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쌍둥이로 나왔는데 그가 날 때에 형의 발뒤꿈치를 쥐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을 때 이놈 봐라, 형의 발뒤꿈치를 쥐고 나왔네, 야카프 했네,
얘 이름을 야꼬브, 움켜쥐미라고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움켜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야곱은 평생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움켜줘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조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형이 있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보니까 형하고 나하고 내가 발뒤꿈치 쥐고 나왔으니까 불과 1, 2분이나 차이가 날까? 형이 나보다 잠깐 먼저 나왔는데 그는 형이 됐고 나는 동생이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장자권이 형에게 있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버지 유산도 형은 2배를 갖고 나는 절반밖에 갖지 못해요. 이건 아니다. 억울하다. 그러면 내가 움켜쥐어야지. 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한 게 뭐냐? 신분 바꿔치기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지 어떻게 동생이 형이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움켜줘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피부를 이식하고 냄새를 이식하고 목소리를 이식해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붉은 사람인데 형의 털을 만들어서 이제 손에다 팔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형의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형의 냄새를 이식하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를 못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아버지,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에요 아버지, 잠깐 일로 와봐라.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래 그래 형이 맞구나. 그리고서 이제 야곱을 형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조금 있더니 이제 형이 왔어요. 형이 와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조금 전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저 기도 안 받았는데요. 아니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 아니에요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진짜 냄새를 맡아보니까 큰아들이 맞고, 만져봐도 큰아들이고, 목소리도 그렇고 얘가 진짜 같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동생이 속였구나. 얘야 어떡하냐? 내가 한번 축복했는데 2번 할 수는 없단다. 그래서 거기서 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죽이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지금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우니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 엄마가 그 얘기를 알고 안 되겠다, 잘못하면 아들을 잃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너 외갓집으로 좀 도망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자기가 있는 힘을 다 해서 형 에서가 갖고 있는 걸 다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다 움켜쥐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갖지 못하고 다 뺏겼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이후로 야곱이 집을 떠나고 나서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보지 못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이삭이 그
야곱을 미워하게 됐고, 가뜩이나 미운데 더 미워하게 됐고, 형은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고, 이제 그 동생 야곱은 집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가고 가는데 얼마나 처량해요. 이제는 집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완전히 노숙자 신세가 돼가지고 한량없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가 그렇게 길을 가는데 가다가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데 어디 잘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땅바닥에 누웠는데 보니까 옆에 돌이 있어서 그 돌을 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기억나지요? 아주 슬픈 상황이에요. 이제 이 야곱은 아버지하고 원수가 됐고 형하고 원수가 됐고 집을 떠난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형하고 원수된 사람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진 사람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집에 살 수가 없게 된 사람 있습니까? 형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원수가 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고 집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렇게 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야기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난 거다. 형하고 원수가 되고 이제 내 가족에서 나는 버려진 사람인데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나중에 그를 이스라엘의 국부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 잠잘 곳만 있어도 야곱보다는 나은 거예요. 전셋거리도 없어서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야곱보다는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야곱보다는 나은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거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히브리어 야사프에서 왔는데요. 야사프 그러면 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데 요세프는 더하다의 이제 변형으로서 더함, 더하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더하기예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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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해서 어려운 데부터 계속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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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더하고, 꿈을 더하고, 비전을 더하고, 비전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더니 나중에 이집트라는 큰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그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어떻게 되나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보통 미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야곱의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야곱은 집요하고 그리고 변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갈라놓는 사람이에요.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하고 요셉은 사랑하고 그 형들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저 요셉이 있는 한은 우리는 아버지 사랑을 받기는 틀렸다. 그러니 저 요셉을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오는데 그걸 보고서 야, 저기 봐라,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올 때에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 던져요. 그랬더니 형님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농담이죠? 이거 진짜 아니죠? 왜 내 옷을 다 벗기고 나를 여기다 왜 집어 던져요?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형 살려줘 살려줘 소리를 질러도 저쪽에서 형끼리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으면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 마침 그때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는데 형 중에 하나가 얘기해요. 야, 우리가 목적이 우리 집에 요셉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살인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찜찜할 거니까 그냥 저 요셉을 저 이집트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저 카라반에게 팔아버리면 우리가 걔를 죽인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걔가 이집트로 팔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겠냐? 뭐 쟤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아,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은 20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전혀 가보지 않은 나라, 미지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노예 시장에 요셉이 서 있게 됩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손에 쇠사슬을 묶인 채로 노예 시장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흥정을 합니다. 저 사람 누가 사겠냐, 누가 사겠냐. 전혀 연고자가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그리고 전혀 낯선 땅에서 요셉이 부모님도 없고 형들도 없고 그곳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에게서 우리가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마도 그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그는 그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셉과 같이 혹독한 상황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형들 전체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인신매매 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뱃사람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고 싶은 인물,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다는 뜻인데 그 이름에 그 인생이 들어있는데 그는 건져졌는데 건져진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인물이에요. 그가 건짐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는 전부 생략을 하고 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출생의 비밀 때문에 파라오가 되지 못한 비운의 왕자입니다. 출생의 비밀만 없었다면 그의 뛰어난 지략과 그의 뛰어난 인물됨으로 볼 때에 파라오가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 모세하고 같이 자란 사람이 모세,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투투모세예요. 이 투투모세가 나중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됩니다. 이 투투모세보다 위대한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는 파라오가 못 되고 투투모세가 파라오가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재구성을 해보면 성경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사람들은 람세스 2세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투투모세하고 같이 파라오로 지냈어요. 그게 성경 연대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광나로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쳤는데 그
그 역사를 가르칠 때에 성경에 근거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학교가 상당히 학문적으로 앞서 있는 학교인데, 신학대학 중에 가장 앞서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첫 시간에서 강의를 했더니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교실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갔더니 학생들이 또 더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할 수 없이 강당으로 수업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때의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강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때 쓴 교재가 유진 메릴 교수가 쓴 제사장의 나라라는 책인데, 구약 역사의 가장 보수적인 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파라오가 될 사람인데 파라오가 되지 못한 비운의 왕자, 그 모세. 그 모세가 하루는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큰 공사가 있었는데 건설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곳에서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무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나요? 모세에게는 어머니가 둘이에요. 하나는 이집트 어머니, 나중에 핫셋슈비라는 유명한 중국의 측천무후와 같은 그런 황후가 된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진 황후가 돼요. 왜?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모세예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두 어머니가 있고 모세에게는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 민족, 하나는 히브리 민족. 모세에게는 두 문화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화와 히브리 문화. 모세가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 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길러준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가 자라면서 왕자로 자랄 때에 파라오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나에게 출생의 비밀만 없었다면 내가 파라오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자기 부모를 거절했을 거예요. 아니야,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아니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야. 이상하게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 부모를 찾질 않았어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공사 현장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는데, 이집트 십장 하나가 그 히브리 노예를 너무 심하게 다루니까 갑자기 속에서 불이 올라왔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놈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그놈이 죽을 게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왜 사람을 죽였지? 내가 왜 사람을 죽였지? 그래서 얼른 모래를 파고서 모래 속에다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아, 그래, 아무도 못 봤어. 아니야,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영원한 비밀이야. 아무도 못 봤어. 알려줘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비밀이 돼야 돼. 그리고 모세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였지? 내가 어떻게 하다 살인자가 됐지? 내 인생이 그 사건이 있기 1시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1시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격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그러면 내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를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현장을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자리를 확인하고 싶대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하늘은 파랗고 햇볕은 내리 쪼이고 모래밭인데 시체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괜찮아요. 그래, 뭐 아무도 모르네. 됐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니야, 몰라야 돼. 이건 알면 안 돼. 이건 비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이건 비밀이 돼야 돼. 비밀이 돼야 돼. 그러고 있는데 저쪽 모래 언덕 넘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누가 싸우는지 시끄러워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히브리 노예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나는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화가 나서 그놈을 쳐서 죽여갖고 지금 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노예가 돼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인가? 가가지고 모세가 또 개입을 합니다. 너네들 왜 싸우냐?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하지 않냐?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왜 싸우냐? 서로 힘을 합하고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너희가 싸울 게 뭐냐? 싸우지 말아라 좀. 그랬더니 그 중에 노예 하나가 맛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눈을 허옇게 뜨고 모세한테 달걸더니 그래?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그래? 그럼 나 죽여라. 나 죽여. 눈을 허옇게 뜨고 달겨드네요. 그때 모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세상에, 나는 이것이 영원한 비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자가 어떻게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을 알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파라오가 모세가 이집트 십장을 죽인 것을 알고 모세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체포하러 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잡히면 난 끝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혼자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어디냐? 미디안 광야예요. 어제의 이집트 왕자가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노숙자로 전락해서 이제 노숙인으로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모세는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자기 신분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도 자기 부인에게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자기 장인 어른에게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알려지면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자가 미디안에 산대더라 그거 알려지면 군사를 보내서 잡아갈까 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고 도망간 모세, 그리고 사람들 살지 않는 광야로 도망간 모세, 사람들하고 일체 접촉을 하지 않고 사는 모세,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에게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유학을 가서 이스라엘에 살 때 어디에 살았냐면 케베르 라켈 바로 옆에 살았어요. 케베르 그러면 히브리어로 무덤입니다. 라헬은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면 누구의 무덤이에요? 라헬의 무덤.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데 라헬의 무덤이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의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옆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여자들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 라헬의 무덤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왜요?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기도하곤 하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처음 유학 가서 거기 살았어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집이 있는데 그 아랍 사람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선교사님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그 앞에는 라마트 라헬이라고 라헬의 언덕이 있고 그 언덕 밑에 케베르 라헬, 그 라헬의 무덤이 있고 그 뒤에는 올리브 숲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바로 그 동네예요. 바로 그 동네 베들레헴 그 인근 지역인데 그 동네에 누가 살았냐? 그 동네에 나옴이라는 여자가 살았어요. 엘리멜렉하고 나옴이라는 여자가 살았는데 그곳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근하고 이스라엘의 기근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건기가 여름이 건기예요. 그래서 3월 정도부터 비가 안 오는데 4월 달이 돼도 비가 안 와요. 5월이 되면 비가 올까? 5월에 비가 안 와요. 그럼 6월이면 비가 오겠지. 6월 달에 비가 안 와요.
제가 비가 안 온다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안 오냐?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면 7월이면 비가 오겠지. 7월에 더 뜨겁고 비가 안 와요. 그럼 8월이면 오겠지. 8월에 더 뜨겁고 비가 안 와요. 9월이면 오겠지. 9월달 비 안 와요. 10월이면 오겠지. 10월 달에도 거의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건기에 얼마나 뜨거운지 들에 있는 잡초가 빨갛게 타 죽어요. 우리나라는 가뭄이 오더라도 잡초는 살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잡초까지 빨갛게 타 죽어요, 다.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오면 겨울에 10월 말 11월 오면 이제 이른 비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1월 2월에 늦은 비가 오거든요. 그 겨울이 우기예요. 근데 그 겨울에 만약에 겨울마저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건기에 비가 안 왔는데 겨울에 비가 안 오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뭄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압 지역에는 가뭄이 오지 않아서 거기 가면 굶지는 않는 데더라. 그러니 우리 그러면 여기서 굶는 것보다 모압으로 가자. 근데 모압은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이 사는 땅이에요. 오늘날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곳으로 엘리멜렉하고 그리고 나오미하고 기럯과 말론 두 아들 4인 가족이에요. 4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처럼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만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엎친 데 덧친다 그러잖아요. 나쁜 일 생기면 계속 나쁜 일이 겹쳐서 생기잖아요. 거기서 남편이 죽을 게 뭐예요? 남편이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남편이 없으면은 그때 당시에 그건 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래도 아들 둘이 어떻게 그 지역에 사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도 아들들이 좀 앞으로 희망이 있겠다. 남편이 죽었지만 아들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야 되겠다. 그 엄마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들이 죽네요. 아들이 하나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뭘 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이야기,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이야기가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그 여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시대에 그 여자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먼저 주님 품에 갔습니다. 이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자기 옛날 사는 고향으로 이사를 갔어요. 멀리 이사 갔어요. 남편하고 같이 걸어 다니던 그 길 참아 보기 힘들고, 남편하고 같이 살던 그 집 참아 보기 힘들고, 남편하고 늘 다정하게 가던 그 식당 참아 보기 힘들어서, 남편하고 가던 그 카페를 참아 보기 힘들어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사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끝장이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남편하고 사별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내가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그랬는데 자식까지 먼저 보낸 분 혹 있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람을 땅에다 묻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혹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고 사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났다.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것도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는 나중에 베들레헴에 간 후에 베들레헴에 들어가는데 제가 살던 지역이죠. 제가 처음에 유학 가서 살던 그 동네에 나오미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이게 웬일이야 몇 년 동안 안 보여서 어디 갔나 궁금했는데 아이고 살아 있었구만. 그런데 남편 어디 갔어? 자식들은 아이고 그때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혼자 온 거야?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게 왜 그러느냐? 히브리어로 나오미 그러면 그게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인사할 때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안녕하세요 마슐롬 하고 물어보면 나임 메오드라고 보통 대답해요. 그 나임 메오드 그러면 I am very pleasant. 나 매우 좋습니다. 매우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나옴이라는 이름하고 나임, pleasant, 즐겁다라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오미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너는 즐겁게 살아라. 그 소원이 있었겠죠. 또 그 딸을 얻고서 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쁜 딸을 주셨으니 너 이름은 즐겁다. 내 마음이 즐거우니 너는 나오미다.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보니까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누구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뭐예요? 쓰다 그런 뜻이에요. 왜 마라에서 쓴물을 마신 기억나요? 쓴물 그 쓰다 마라예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랬잖아요. 그 나오미만큼 쓴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하고 사별하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서 나오미처럼 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위대한 이야기가 됐을까? 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때에 여러분이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쓰디 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세요. 자, 야곱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 실망하고 낙담해 가지고 잘 데도 없고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 자는데 얼마나 처량해요. 베개도 없어 가지고 돌멩이를 베고 자는데 그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따라합시다. 야곱의 사닥다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신앙 고백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아니 천사가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그리고 그 위를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 너에게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그 땅의 모든 자손을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고, 그리고 그가 온 그 모든 땅을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야곱이 가졌던 꿈은 요만한 꿈인데, 형이 왜 나보다 재산을 2배를 받아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어. 내가 신분 바꿔치기를 해서라도, 내가 범죄를 해서라도 형 걸 내가 뺏어야 돼. 그랬는데 그거 형 거 뺏는 거는 요만한 재산인데, 하나님은 그 땅 전체를 다 주겠다는 놀라운 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점이 뭐냐면 내 이야기를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나한테는 그게 대단해 보이고 그게 위대해 보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랬더니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래가지고 우리 집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지?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 놀라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 11조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꿈을 따른다는 표로 삼겠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11조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11조를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금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11조를 약속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제 처량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처량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제 실망했던 그 땅이 더 이상 실망의 땅이 아니에요.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픈 가운데 잠들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베이트 엘. 베이트 그러면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에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베이트 엘 그럼 뭐예요? 그게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실망의 땅이, 여러분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여러분이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베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울산 성광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나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40년, 40년, 40년. 1기는 인위, 2기는 무위, 3기는 신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기가 뭐라고요? 인위, 인간의 모든 노력을 해서 내 신분을 상승시키고 인간의 모든 노력을 해서 성공하고자 했던 40년. 그러나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40년은 뭐냐? 무위예요. 에이, 내가 무슨 파라오가 돼. 나는 출생의 비밀 때문에 안 돼. 그런 거 꿈도 안 꾸고 나 신분 이제 밝히지 않고 살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40년을 그냥 무위로 시켰어요. 그 똑똑한 그 모세가 40년 동안 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40년이 지난 후에도 자기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자기 집 하나 못 만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망하고 사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사니까. 그렇게 40년이 그냥 지나가요. 그 기간 동안에 얻은 거는 게르솜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참, 저러다 죽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면 그가 그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기억이나 해요? 옛날에 이집트에 그 개구녕 바지 하나 있었대. 근데 지가 왕자인 줄 알고 그러다가 글쎄 도망가서 죽었대나 어떻게 했대나. 그 다음 몰라 어떻게 됐는지.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고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뭐지? 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그랬더니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어제도 이 길을 갔고 그저께도 이 길을 갔고 10년 전에도 이 길을 갔고 20년 전에도 이 길을 갔고 40년을 다닌 길인데 한 번도 이 땅이 거룩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놀라운 역사가 모세의 이야기가 됐어요. 요셉은 어땠어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거 다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 못해요. 오늘 밤새도 못해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때에 위대한 이야기가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야기 하나 잘 쓰자는 거예요. 우리 김승민 목사님은 울산 성광교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부임했습니다. 김승민 목사의 이야기는 김승민 목사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울산 성광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는 울산 성광교회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조치용교회에 오면은 표가 붙어 있어요. 금년에는 주의 능력으로 일하라. 내년 표는 다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워크숍을 가서 다 결정했거든요. 대회비라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울산 성광교회도 워크숍을 갔다 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표도 지금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고 모든 계획이 이미 내년도 계획이 다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했더니 그대로 하더라고요. 제주도까지 가서 워크숍을 했대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워크숍을 2번 해요. 처음 3일을 하고 그 3일 동안은 뭘 하느냐, 내년도 계획을 다 짜요. 내년도 칼렌더가 다 완성이 되고 표도 완성이 되고 교육계획 다 세우고 다 해요. 그거 3일 동안 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3주나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가요. 그리고 2차 워크숍에 들어갑니다. 2차 워크숍에서는 뭐 하느냐, 주로 교회의 인사 문제, 내년도 누구를 집사 세우고 내년도 누구를 이제 직분을 누구를 줄 것이며 내년도에 임직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은 그 후보자는 누가 될 건지, 그리고 교회의 각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에 가장 잘 맞는 인물들은 누구인지, 주로 그 인사에 관한 일을 나머지 세컨 워크숍에서, 2번째 워크숍에서 그 인사에 관한 계획을 짜요. 우리 목사님은 3일 동안에 다 했나 봐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2번 합니다. 2번 하는데 아마 내 생각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게 울산 성광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고 또 예산도 어떻게 배정이 돼 있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배려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이렇게 짜고 계획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죠?
예? 예? 따라한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워크숍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짤 때에 가장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내 이야기 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왔는데 이 교회 목사로 와서 내가 내 영웅심에 사로잡힌다든지, 내 유익을 구한다든지, 내가 내 자급을 올린다든지, 좋은 차를 탄다든지, 그런 내 이야기를 쓰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울산 성광교회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울산 성광교회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다가 지금 일로 온 건데 뭐냐면은 금년도 표어는 주의 능력으로 일하자. 해마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한 번도 안 바뀌는 표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부임하면서 만든 표어가 있어요. 그건 계속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큰 표어예요. 그게 제 목회의 꿈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래서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장로님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만 쓰고 자기 이야기는 쓰지 않고. 아까 제가 장로님들 만났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절대로 꼰대짓 하지 말자. 우리 꼰대하지 말자 그랬대요. 그거 보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무슨 결심? 꼰대 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만 쓰게 해주세요. 우리가 장로가 됐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만 쓰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거기 담겨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기뻤고 제 입이 귀에 붙었어요. 보이세요? 너무 좋아요. 안 붙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교회의 유익만 구하고, 참으로 울산 성광교회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승민 목사의 이야기가 김승민 목사님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울산 성광교회 교인들의 이야기이고, 김승민 목사님의 이야기와 울산 성광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는데, 시작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힘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써주세요 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로부터 놀라운 야곱의 이야기, 놀라운 모세의 이야기, 놀라운 이제 그 구원의 이야기, 그 룻기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놀라운 모세의 이야기가 써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야기는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승민 목사님과 함께 우리 울산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쓰고 예수님의 이야기만 쓰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이야기만 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